아멘. 하나님이 찬양 영광 받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찬양해 주신 우리 하늘 영광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유영국 주사님도 성가대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죠? 아버님도 하시는데, 그죠? 그래야 우리 아준이 아름이도 이제 성가대도 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도 받지 않고 올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하면 좋았을 텐데 그 전쟁에서 1차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패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도를 찾다 보니 언약궤가 있으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 두 번째로 2차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의 싸움에서는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약궤도 있는데 3만 명이 전사를 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을 하였음에도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두 번씩 패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언약궤도 있는데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누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겐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싸움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 제물을 취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능욕하는 그런 죄를 범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두 아들이 그 전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주술적인 믿음으로 언약궤를 무엇 삼아서요? 부적 삼아. 부적이 무엇일까요? 베개 속에 넣고 속옷 속에 집어넣고 다니면 건강하고 잘 될 줄 아는 것이 부적이 아닐까요? 언약궤를 부적으로 이용했던 그들, 하지만 언약궤가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느냐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대답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누구 뜻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보단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이상호 목사에게는 많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동일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시길 원하느냐?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시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시험만 보면 딱딱 붙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아들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비인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우리 자녀들도 잘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더 흥황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저는 오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 안에서 나름 열심히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과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막아주시고 힘든 일도 없게 해주시고 아프고 괴로운 일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가 형통한 기쁜 일만 넘쳐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창조주이신데 생명의 주장이신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예물도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기는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또다시 힘든 일이 오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한번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약궤가 아닐까?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까?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요정이 함께함으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짠하고 나타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고 힘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한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제나 늘 조용히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인하여 절대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맷집이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는 맷집이 뭔지 아시죠? 맛집이 아닙니다. 맷집입니다. 맷집은 뭘까? 상대방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방어력이 바로 맷집이더라고요. 우리 분들 맷집 좀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육적인 맷집 말고요, 육체적인 맷집 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맷집은 어떤 맷집일까요? 영적인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 뒤에 우리 정민이가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우리 정민이가 허리허리해서 맷집이 없어 보이지만 맷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정민아? 우리 성도님들 맷집 키우세요. 하나님 제게 맷집을 주세요. 맛집 주지 말고 맷집을 주세요. 어떤 맷집이요? 어떤 시험, 환난, 고통,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단의 어둠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아멘,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맷집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필요할까? 왜 맷집이 필요할까? 목사님, 맷집이 세다라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되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도 부족한데 맷집 키워야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늘 승리하고 거침없이 이겨내고 문제에 어려움 없이 그냥 날마다 이겨내는 그런 삶이 많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 고난, 아픔 때문에 우리는 사실 힘겨워하고 지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일배배를 드리면서 맨 끝에 앉은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맷집이 세 보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힘든 일이 많아. 근데도 제가 보기엔 그 사랑하는 집사님은 그 모든 걸 이겨내시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임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울고 말씀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뭐라고? 집사님은 맷집 있는 집사님이십니다라고 인정을 해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으세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아픈 일들이 많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바라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늘 우리 안에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믿음의 맷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면 오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는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는요 늘 쓰러지고 넘어져요. 길거리에 가끔 가다 보면 오뚜기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오뚜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그 오뚜기를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오뚜기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왜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왜 나를 건드리지? 왜 나를 넘어뜨리고 툭툭 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속상합니다. 아프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는 평안히 있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온전하게 서 있고 싶은데 삶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셔요. 시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와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뚜기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더라고요. 또 일어서서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오뚜기가 누워있다면 오뚜기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오뚜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오뚜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빠져 있는 오뚜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오뚜기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많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심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라. 또 일어서라 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내라, 정신 바짝 차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견디어 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몰라셔서요? 그 아픔을 모르셔서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여 낙심 가운데 주저앉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우리를 일어서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정신 차리라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냐? 실망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낭만 가운데, 흑암의 그 어둠 가운데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제가 옛날에 아플 때 제 방은 늘 항상 한 뼘쯤 열려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 문을 우리 부모님이 열어놓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버지 왜 제 문을 항상 이만큼 열어놓으세요? 바람 들어오고 먼지 들어오는데 왜 열어놓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아파서 그거 누워있는데 혹여라도 네가 나쁜 생각 먹고 잘못될까 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 방문을 늘 한 뼘쯤 열어놓고 오고 가시면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빛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캄캄한 뒷방에 누워있는 제게 환한 빛이 들어오도록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려고 저를 늘 지켜보셨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워있는 저를 삶을 포기하라고 사형선과 같은 선고를 했던 의사 말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일어서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이 아니라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리세요.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셔요. 맷집 센 성도가 되게 하셔요. 오뚜기와 같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는 왕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했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아멘.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한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험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겐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거듭하여 그들에게 다가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들 결코 다른 신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절 한번, 두 눈 뚝딱 감고 절하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되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려운 시험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생명을 바쳐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있어야 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축복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평안과 기쁨과 축복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구원되심을, 평안과 기쁨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또 한 번의 시험, 연단의 자리에 섭니다. 그를 시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자가, 절하가 있다면,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라고 왕을 통해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의 모습 안에 귀한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한번 맞춰봐야 되겠구나, 비교해 봐야 되겠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과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는 나의 신앙 믿음의 모습을 한번 맞추어 보면 어떨까? 비슷할까? 투영해 보면 좀 닮아 있을까? 그래도 그들의 신앙 믿음과 좀 비슷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비슷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맷집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뚜기와 같은 이들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되어지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맷집 좋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좌절하고 쓰러진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지간한 아픔 환난이 올지라도 실망하기보다,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주문서, 주문 요청서를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사이즈는요 요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수량은 한 좀 이왕이면 많이 풍성하게, 그리고 값어치도 가치도 퀄리티도 아주 높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고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문 요청서를 올려드리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요것도 요렇게 저것도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무슨 배송이 많아졌죠? 무슨 배송? 새벽 배송, 새벽 배송 팡. 우리 선생님들 어찌나 배달을 잘해주는지. 하지만 그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하루만 늦어도요 얼마나 확인 전화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닐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주시고 저것도 이렇게 주시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 수량 요만큼 확실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좀 늦어지면 어떻죠? 왜 도대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원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데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때가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동부화재에서 청구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900만 원짜리. 뭐냐면 택배 아저씨가 저희 교회 택배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저 교회 앞에 있는 하수구 망 그거를 털크덕 밟는 바람에 그게 그 차량 택배 배터리 쪽을 치는 바람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1,800만 원이 나왔대요. 자기 실수도 인정해서 50% 자기가 900만 원 부담하고 비인성결교회가 50% 900만 원 부담하라고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운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죄 없는 우리 보고 900만 원 물어달라고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께 달라고 막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늘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를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갚을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달라고만 애걸복걸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 기뻐함이, 동행함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내 뜻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시간 여기까지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지성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지금 면접을 봤는데 1차는 됐어요. 2시간 후에 최종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요 목사님, 3교대라 주의를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좀 걸려요. 그러는 거예요. 꼭 어려울 때만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래도 저는 지성이에게, 지성아, 너가 앞으로 30년 40년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텐데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직업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직장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최종 면접 보고 좀 생각해 볼래? 아니래. 급하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지금 급한데 지금 전화기 끊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지성이 네가 앞으로 3, 40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인가 아닌가를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자. 그런 권면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포기했어요. 왜요?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에 그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요,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지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준비한 설교와 지성이가 전화를 해서 고민하는 게 얼마나 딱 맞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중요한 거고. 오늘 다니엘은요 10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유익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위층에 올라가 날마다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 신앙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이 생명을 잃는 것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서도 동행하시어서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그 풀무불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굶주린 사자가 정말 순한 양과 같이 사자굴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셔요.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좀 아멘 좀 해보셔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셔요. 아멘. 일어서게 하셔요. 새롭게 하셔요.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영광받게 하십니다. 우리 비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